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원래 우리 생명의 삶 순서로 하면 다른 본문인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무슨 말인가 하시겠는데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모든 게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우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구별하시고 그 구별에 따라 차별해서 대우하십니다. 시편 1편을 보면요,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십니다. 1편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하시거든요. 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라지 같은 믿음의 사람은 지옥불에 집어 넣는 거예요. 하지만 알곡 같은 믿음의 사람은 천국에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저는 알곡 같은 믿음의 사람과 가라지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구별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낮게 하는 자는 높여주셔요. 하지만 자기를 높이는 사람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낮춰버리십니다. 이처럼 낮추는 자와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이렇게 구별해서 대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다르게 대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하나님의 원리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어떻습니까?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자는 주의잖아요. 자본주의는 뭐죠?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한 만큼 받는 겁니다. 축복받을 만한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을 만큼 일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진짜 평등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똑같이 받는 게 평등이에요? 내가 수고를 많이 한 사람 많이 받고 적게 한 사람 적게 받는 게 이게 진짜 평등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파리가 들끓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재앙이 그 앞에 세 재앙과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세 재앙은 모든 애굽 땅에 다 임했거든요. 그런데 이 파리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에게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과 우리를 구별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하면 은혜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 공의로우신 분. 그럴 때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답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별하신 은혜를 받았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하는 그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철로 역적을 읽으면서 참 믿음에 대해서 너무 멋진 정의를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 믿음은 뭐냐?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로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참 평안과 안식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사람이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주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은 구별하시고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주님의 붙들으심을 믿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이 아침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마음으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